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네, 지난주 새벽기도회 때 빌립보서를 이제 함께 보았고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좀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그 유명 인사 그 닮은 꼴 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방을 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남진이다 그러면 외모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로 밥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닮은 꼴 대회들이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방하는 연예인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작고 했지만 그런 유명 가수에 대한 모방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분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만 수만 명에 이른다라는 그분들이 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내면서 이제 밥벌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방하는 것 이게 뭐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가를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음식에도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셰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내가 닮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모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방을 하면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을 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모방하라 라는 거예요. 나를 모방하라. 나를 닮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태풍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에 나영권 목사님처럼 하십시오. 저를 모방하십시오. 저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감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모방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이런 몇몇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내에는 디모데부터 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잘
잘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잘 모방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든든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이 되는 성도. 사도 바울은 자기와 몇몇 분들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뭘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 그 교회에 여러 좋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본을 보이고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본이 되는 성도들, 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느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누가 눈물을 흘리느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그 교회는요, 중보기도실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한 명이 들어가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 가면 한 6분, 7분들이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몇 시에 몇 분이 어느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면 기도 제목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예, 교회의 기도 제목,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또 환우들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읽기만 하더라도 그냥 10분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꼭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세요. 그런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 그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셨을 때 누군가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이어서 들어가신 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권사님이 하셨던 기도의 방만 들어가면 다음에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기도가 잘 되고, 그냥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면은요, 저절로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어느 분이 은혜 받아요. 예배 때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지키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저절로 은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오셔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느냐?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그렇게 될까봐 안 가시는 겁니까? 그 자리가 부담이 돼서 안 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부담. 여러분, 교회에서 평생을 잘 섬겼던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분의 뒤를 이어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가면
저절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자리에 안 가서 그렇지 그 자리에만 가도 은혜 받게 되어져 있고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피곤해도 피곤치가 않고. 왜? 앞서갔던 분이 원망 불평 없이 은혜로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바통을 이어가면 저절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몇몇 분들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나만 눈물로 흘려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도 눈물 흘려가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 내에 갈등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멈춰질까 봐, 부흥이 멈춰질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아픔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약점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제 없는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런 교회 없어요. 문제 있고 갈등이 있고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덮는 게 뭐냐?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그 모든 교회의 아픔과 약점과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것, 그게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는요, 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세폰교회 문제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나올 거예요. 세폰교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찾아내기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 세폰교회가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린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몇몇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 이분들이 다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기를 소망했던 거죠. 두 번째, 또 뭘 본받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시는 분들이,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승용차 끌고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건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내 배를 채우는 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배를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하느냐? 나
이런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나 집이 2채예요.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런 걸로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그걸 자랑한다?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건 뭐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좋게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것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좋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예.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나누지 않고 자꾸만 자신을 위해서 쌓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가 늦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너무 많은 훈련들을 제가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안 계시니까 담임 목사의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장로님 아내 되시는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장로님께서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하루는 저랑 이제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수입의 30%를 떼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 11조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익의 30%를 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산에 사용되어지는 것 말고 교회 예산은 사용되어지는 것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잘 살펴봐가지고 그 예산 외에 쓰고 싶은 곳이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쓰십시오 해가지고 다달이 자신의 수익의 30%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써야 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종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려면 책도 필요한데 교회에서 많은 것들의 재정을 보태주지 못하니까 자신이 드리는 이 30% 내에서 책도 사보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그 외에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좀 약소하지만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부목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책도 사보고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 아이들 청년들한테 줬을 때에 그분이 주신 거 가지고 더 얹혀가지고 드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감사. 예.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사용해 사시라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수익의 30%를 보니까 금액이 불과 20-30만 원밖에 안 돼요. 당시에. 예. 그런데 그게 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돈일 텐데 나누시라고. 필요한 것에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조금 더 성숙해져 가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뭘 하느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이 없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뭐냐? 그 생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앞에 보면 20절에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땅의 일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느 집에 가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그게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육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늘의 생각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그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변화되는데 육체도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가는데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평생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이런 성도들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나눌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땅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